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별세꽃들과학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목사 김승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 사경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화면으로, 영상으로 사경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2021년 사경회의 총 주제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이자 또 사명이자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 새천사의 기별을 창조신앙과 연결지어 깊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과는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입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이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사전적 의미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신뢰 혹은 믿음, 또 신념이라는 말로 대신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경의 교재에 보면 신앙을 습관화된 자유의지의 결정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을지, 무엇을 믿을지, 또 무엇을 신뢰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경의 교재에서는 신앙을 습관화된 자유의지의 결정체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믿되 그 믿음의 행위와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되므로 우리의 습관이 된 것이 신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아주 간단한 정의를 내려보았는데 신앙이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다른 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 우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계에 여러 행성들이 있고 수많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 천체들이 매일매일 정해진 궤도를 돕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것을 직접 우주에 나와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직접 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실험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계가 또 우주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나 신이 되고 무엇이나 신앙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과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가운데 어떤 것이 참인지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그 기초가 되는 창조신앙과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경의 교재에서는 그 많은 신앙의 종류를 가장 단순하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바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진화신앙은 모든 것이 저절로 되었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과 그 결과를 모두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신화라고 여깁니다. 또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매우 과학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화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진화의 모든 과정을 보았거나 지구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았거나 기록했거나 또는 다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험을 통해서 아메바로부터 사람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한 종에서 한 종으로 넘어가는 것조차도 실험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의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은 진실이라는 맹신 혹은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은 가장 먼저 가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론이라고 하는 글씨를
붙입니다. 쥐나론 혹은 빅뱅 우주론 이런 가설인 것이죠. 먼저 이 가설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실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 여러 다양한 실험들을 해서 그 실험의 결과가 이 내가 세운 가설과 일치하면 그것은 하나의 법칙이고 과학적 사실이며 진실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가설이 실험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또 다시 가설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수정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실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합리적이면 과학적인 것이고 이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화석을 발견해도 그 화석에 대한 해석과 해석의 방법이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모든 해석을 과학적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 이해를 하면 과학적인 것과 진실이 동일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내 알게 됩니다. 완전히 과학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 혹은 진리는 아닐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창조신앙, 진화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창조신앙은 어떤 것이며 또 진화신앙은 우리의 창조신앙과 어떻게 다른지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 혹은 조화시켜야 할지 혹은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창조신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경의 교재에서는 창조신앙을 제1, 제2, 제3 창조신앙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진화신앙도 제1, 제2, 제3 진화신앙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이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요약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먼저 창조신앙의 첫 번째는 우리는 창조주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1창조신앙은 창조주 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창조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창조신앙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 때에 비로소 부모가 원하는 올바른 삶을 살고 또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이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믿을까를 고민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는 대상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필수 덕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문제 혹은 나의 불행 또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100% 신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 존재가 만약 독재자라면 혹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존재가 맡겼을 때에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만일에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불행해서 건져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또 끝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함께 해결해 가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그를 100% 아니 200%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진 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찾고 만날 수 있는가? 구주와 선지자 48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자, 여기 보니까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세계라는 큰 책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큰 창조세계의 큰 책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그것들을 묵상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신앙은 참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주를 믿는 이 창조신앙은 그냥 우리를 지으신 분이 혹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내 안에 형성된 창조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 관계의 신앙, 사랑의 관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의 시작은 자기 자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창조주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그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여전히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여 창조주로 인정할 때에 창조주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시작되고 우리의 행복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의 제일 세계관은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께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차를 사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일들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형제들 간에 어떤 형제는 조금 부족한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는 조금 가난한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는 아주 잘 사는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자식이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부모에게는 누군가 한 명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가 그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며 그들의 부족함을 서로 채우며 살아간다면 부모가 볼 때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거기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부하게, 어떤 사람은 매우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그러나 또 어떤 형제는 큰 질병 가운데서, 또 어떤 형제는 어떤 이웃은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지 몰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경배는 바로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창조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창조신앙은 내 안에 창조주 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제1창조신앙은 우리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를 갖는 것이 제1창조신앙이었습니다. 제2창조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잊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얼만큼 닮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품성도 닮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도 닮았어요? 품성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영원하신 사랑, 그 완벽한 자비, 또 완벽한 공의, 이러한 부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어떤 빛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밖으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 내신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들에게 택하신 자들에 의해,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곧 그분의 품성이라고 선지자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영광이다. 생애의 빛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령하신다. 또 똑같은 구절인데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여기에 보니까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 또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겉모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혼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은 자들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도 행복하고 또 온 세계가 행복한 온 우주가 행복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팬지와 사람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팬지에서부터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팬지가 가진 품성과 사람이 가진 품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사람이 가진 속성과 침팬지가 가진 속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침팬지를 아무리 교육시켜도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신앙은 우리의 참 정체성을 깨우쳐 줍니다. 창조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아무런 모호함도 없다. 사람이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되어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 동물이나 네발 짐승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모든 면들을 살펴보면 창조신앙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곧 창조주를 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 곧 창조를 담는 것에 두어서 우리 안에 죄로 훼손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창조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육교육의 목적이 또 우리가 하는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집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나는 과정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나와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들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림신앙을 오랜 세월 해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넣는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성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창조신앙은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제1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제2창조신앙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창조신앙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또한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의 선물이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새겨져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품성이, 그 영광이 가득가득 담긴 그 창조 세계를 펼쳐 놓으신 후에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심히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그 문구가 모든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메시지는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의 증거라고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의 두 번째 세관입니다. 천년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만물이 비록 퇴폐한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있고, 또 그것들은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여전히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3창조신앙은 우리를 둘러싼 참 자연을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조신앙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창조신앙의 기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사람들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제3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져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조신앙과 대조되는 진화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화신앙 역시 제1, 제2, 제3 진화신앙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 진화신앙은 창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창조주 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의 가장 큰 차이요, 그 차이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참 하나님이 계시다 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진화신앙은 신은 없다 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차이는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화신앙은 참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사단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 진화론을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화신앙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한 이후로, 그러나 그것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전 세계의 가치관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다시 뒤집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 다윈의 이 이론과 책을 통해서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키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진화론의 유명한 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책에서 신은 착각이며 유해한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화되어 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의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나 행복을 주지 않는 이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창조주와 관련이 없으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무도 크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화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창조주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다면 진화신앙은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나와 관계 있는 일만 잘하면 되고 나와 관계 있는 이들에게만 잘하면 되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씩 좁아지면 결국 최후에는 나도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진화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킨스의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런던 시내의 2층 버스에 이런 광고를 계획했습니다.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 신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의 인생을 즐겨라. 놀랍게도 이러한 캠페인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여서 어떤 건물에다가는 이런 대형 현수막 그리고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사람들은 이 인생을 즐기라는 말에 그 말이 매우 유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지금 이 세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2진화신앙은 인간의 참 정체성을 부인하며 또 우리 안에 이기적인 형상만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제1창조신앙을 부인하면, 즉 제1진화신앙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진화신앙은 우리가 창조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것들만 행복하면 되는 그러한 사상을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오직 이기적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폄하하였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금방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제3진화신앙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고 보는 신앙입니다.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또 이 우주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그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진화 신앙은 자연의 거짓 정체성을 주장합니다. 자연은 적자 생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존재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킨스는 더 나아가서 자연이란 서로 살아남기 위해 물고 뜯고 핥히며 싸우는 존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들로 이 세상을 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옥관에서 계절마다 수많은 꽃들과 식물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들에 아무의 주목도 받지 않는, 그리고 사람에게 밟히거나 혹은 잡초로 여김을 받으면서 뽑혀져 나가는 저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그 풀 한 포기에서 피는 작은 꽃 하나, 그 꽃 하나를 보면서 누군가 행복해할 수 있다면, 그 꽃 하나를 보면서 누군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누군가 구원받는 일에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풀을, 그 잡초를, 그 야생화를 반드시 만드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것들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채우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보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저는 요즘에 숲에서를 하는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많은 대화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진화 사상의 기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합니다. 이 식물은 이렇게 진화됐어. 이 곤충은
번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됐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설명하면서도 그들이 그 곤충들과 식물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들이 이기적으로 산다고 하는 설명은 점점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로운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깊이 살펴볼 때에 그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또 이해하지 못할 공존과 사랑의 모습이 들어 있음을 그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것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셨다. 이 한 구절로 우리는 이 식물들과 동물들과 그 곤충들의 모든 신비를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는 자들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하나로 봅니다. 인간도 경쟁해야 합니다. 인간도 자연과 경쟁해야 되고 자연의 모든 것들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기에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또 유지하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지구의 산소의 약 3분의 1을 생산해내는 그렇게 아주 무성한 산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무분별한 개발과 또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개간을 함으로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마존을 보존해야 된다고, 더 이상 파괴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마존이 황폐화되면 누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살기 위해서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으로 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나만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과를 정리하면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조신앙은 참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매개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화신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신이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주는 것 외에는 크게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또한 이기적이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또한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화신앙은 신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하여 45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45억 년도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뭔가 아주 큰 일들을 겪어서 큰 변화를 겪어서 지금의 지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명체가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수십억 년이 걸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아메바라고 하는 작은 생명체 하나가 진화하고 진화하여서 사람과 같이 되는 데에 또 수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신앙은 시기 없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45억 년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시간이 필요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는 창조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저절로 된다면 45억 년이 지나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말까 한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한순간에 종류대로 부족함 없이 가득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재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도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신앙은 더 많은 전제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창조신앙은 너무너무 멋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참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저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창조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우리가 믿는 창조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창조주를 믿는 이 멋진 신앙 안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들과 모든 것들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